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친교부에서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신 특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교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서로 인사하기인데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모르고 그냥 인사하신 겁니까? 예? 모르고 인사하면 뭐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뜻 모르면 뜻을 알고 인사하셔야죠. 자, 메리 하면 뭐죠? 개 이름입니까? 메리 하면 영어죠, 그죠? 기쁜이란 말이에요. 기쁜. 메리 하면 크리스마스 앞에만 메리 붙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메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기쁜이라는 그 뜻을 나타낼 때에는 기쁜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그 단어가 두 개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미사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라는 단어가 되겠죠. 기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알면서 기쁜 성탄, 기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보십시다. 예, 의미를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것.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저 북한에서 뭘 쏩니까? 피 하고 핵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폭탄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야, 저 북한이 핵폭탄을 혹시라도 한국에다가 남한에다가 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한국에 가는 게 조금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갔을 때 마침 그때에 북한에서 핵폭탄을 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조금 있다가 좀 안정되면 한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핵폭탄 무섭습니다.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반경에 몇십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사능에 노출돼 버리면요 오랫동안 아니 평생을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핵폭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또 이 핵폭탄보다 개인적으로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을 또 가장 무서운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뭘로 많이 죽습니까? 암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이 걸렸다 하면 대부분 다 요즘 많이 낫기도 하지만은 또 재발도 잘 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암을 특별히 우리가 미리 검진도 하고 대비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암 중에서 특히 무서운 암이 어떤 암입니까? 췌장암이 제일 또 이렇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췌장암이 왜 무섭습니까? 췌장암이 왜 무섭냐면 췌장암은 느껴서 발각이 되면 이미 말기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전에 그런 현상이나 그런 아픈 증상이나 것들이 전혀 없다가 이게 발각되었을 때에 이미 말기 때에 발각되기 때문에 이 췌장암을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영화 가운데 무서운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는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 왜 그런 제목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췌장암이 가장 사람들에게 무서운 암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무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당해 보면 야, 사람만큼 정말 독한 존재도 없고 사람만큼 악한 존재도 없고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무서운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무서워하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무섭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란 것입니다. 여러분 죄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죄가 어떤 것입니까? 죄란 것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과 마음과 몸을 파괴해 버립니다.
파괴해버리고 이 죄는 모든 것을 다 파멸로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땅에 핵폭탄, 암, 사람 이런 무서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무서워도 이 땅에서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죄란 것은 어떻습니까? 죄란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잡아서 지옥으로 보내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존재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야, 이 고통이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이게 있어야지 사람이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하면 소망을 가지는데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소망을 아예 우리에게 앗아가 버립니다. 죄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결국에 다 지옥 가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끝이 나지 않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죄란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이 왜 인생이 망쳐집니까? 왜 영혼이 망쳐집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파괴되는 건요, 아빠의 죄, 엄마의 죄, 아이들의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사회가 왜 파괴될까요? 이 사회가 파괴되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노아 때에 그 세상이 멸망하였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멸망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로봇가 발달되어 가지고 로봇과 사람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걱정하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에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주는 녀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망뿐만 아니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바로 죄란 녀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무서운 게 또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점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다.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나 혼자 숙제를 안 해간 겁니다. 그러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근두근 합니다. 야, 숙제 검사할까봐. 나 혼자 다 숙제 다 했는데 나만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 나는 숙제 해가야지, 숙제 꼭 해야지, 이런 마음 듭니다.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에 모든 학생들 다 숙제 안 한 겁니다. 모두 다 숙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숙제를 안 했지만은 조금 안도감을 느낍니다. 다 안 했는데 뭐. 이 모든 학생들이 다 숙제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한 것 그냥 안도감을 느껴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씀에 죄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네. 나만 죄 지은 게 아니구나. 안심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죄?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야, 다행이다. 나만 숙제 안 한 것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만 죄 지은 것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안심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죄가 사람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요, 죄에 그냥 깜빡 넘어가 버립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죄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데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1장 29절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열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잘 들어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함, 살인, 분쟁, 사람을 나누는 거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배약한 것, 배반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것, 무자비한, 불쌍한 것보다 불쌍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와 같이 행하면요 사형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는데요 나만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 그렇게 해야지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애인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 말합니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해놓고는요 괜찮다,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행하고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죄를 안 짓는 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저 사람은 뭐 별난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세상은요 잘못되었다, 넌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엔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행하지 않으니까 너 그거 행하지 마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너도 그렇게 죄를 지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는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기쁜 성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낳으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여라. 그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끝이 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하는 우리 영혼들을 그 죄에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을,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죄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난 용서 받았는데, 죄 문제 나는 해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그 죄악들을 받아들이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속담입니까?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무슨 말입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우리가 죄악을 다 토해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나는 죄를 기뻐하며 짓지 않겠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죄를 끊겠다 라고 말해놓고는 다시 그 죄악된 생활을 먹는다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씻겨졌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의 현장에서 죄악으로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한 경고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 20절 21절,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예수님을 알므로써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다시 죄악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지,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다시 그 진창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들은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죽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는 것이 좋은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형제를 죽이고 자매를 막 상처 줘가지고 그 영혼을 죽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죄악의 그런 근원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굴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누굴 죽인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죽일까? 우리 어떻게 죽입니까? 목을 졸라서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일 때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하면 안 죽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이게 독한 마음 먹고요, 이게 막 발부도 쳐도 그냥 눌러가지고 계속 고함을 지르고 안 죽으려고 해도 꽉 독한 마음 먹어야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그겁니다. 죄악을 죽인다는 것이. 내가 죄악을 잡고, 죄악의 목을 잡고 이것을 죽이라고 발악을 해도, 막 안 죽으려고 해도 내가 이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소원들을 죽이려고 성령으로 그것을 죽이려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 죄악의 그러한 열매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보시면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번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면서도 우리 계속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됩니다. 죄의 소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가 목요일 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성탄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어느 달에 죄악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겠습니까? 12월 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이 있는 이 달에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이런 일들로 12월 달을 채워간 이 삶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이 정말 기뻐하실까? 기쁨으로 성탄을 우리 주님은 즐기실까? 이런 마음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발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되면요 일루미네이션 보셨습니까? 일루미네이션을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감탄합니다. 와 좋다. 이야 일루미네이션 훌륭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이 뭡니까? 조명 아닙니까? 밝히는 것 아닙니까? 빛 아닙니까? 사람들은 빛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사시켜 줄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일루미네이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야 좋다.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빛이 나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루미네이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빛만 보아도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 감격을 하고 좋다 하고 일부러 거기 찾아가고 거기서 즐기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빛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춰줄 때에 이 성탄은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악을 싸워 나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물로써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썰어버리겠다. 주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세상을 멸망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한번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다시는 물로써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죄는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못해. 나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을 죽이며 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과 죄악된 마음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죄악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 조금이라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달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죄를 짓고 밤마다 죄악의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지 못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며 알고서도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밝힐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